2025년 4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3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입니다.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여러분, 고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외롭고 두렵고 또 약하고 약한 그런 인생이 고아들의 인생입니다. 보호자도 없고 조력자도 없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11절부터 보겠지만 10절에서 악인들이 노리는 타겟이 누구였냐? 고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도 어렵고 빼앗겨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싸워줄 사람도 없습니다. 빼앗겼을 때 빼앗아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고아들의 인생인데 악인들이 그런 약한 고아들을 노리며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한 고아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저 원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음을 아시고 나서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분명 내 인생은 고아 같고 쓸쓸한 인생인 줄 알았고 내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싸우며 살아야 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외부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십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신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참 우리 인생은 포근하고 따뜻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고아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왜 우리가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쓸쓸해하고 원통해하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인생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부모가 있는데 고아처럼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고아인 것처럼 살 때가 많아요. 이런 마음과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짜 우리가 고아처럼 살지 말고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때는 우리가 쉽게 그냥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더 풍성하게 알기 위해 성경을 읽어보며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는 것이구나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 지혜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 뭐 그렇게 한번 살아보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사라지던가요? 안 되잖아요. 얼마나 중심을 담냐가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부딪혀 오냐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담고 훈계에 착심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은 수없는 노력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왜 생명의 길을 가는데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면을 만들 때는 왜 라면 스프를 넣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냥 설명서에 스프를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이해가 필요 없이 그냥 스프를 넣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 라면을 만든 사람이 라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 수 있듯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이런 말을 왜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시지? 가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간단한 원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 해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칠 수 있는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때리라는 거예요. 왜 때리는 것을 두려워하냐? 그가 죽을까봐 걱정되냐?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이렇게 해서 애가 상처를 많이 받으면 어떡하고, 얘가 삐지면 어떡하고, 얘가 이해를 못하면 어떡하고, 그런 것들 다 필요 없고, 너희가 그 아이에게 마땅히 혼내고, 훈계하고, 바른 길 가도록 그렇게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결국 우리가 징계하지 않으면 그들의 영혼이 스올에 저 깊은 곳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어둡고 칙칙한 곳으로 영혼의 멸망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징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혼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땅히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이제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잠언이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내 아들아 라고 이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어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녀냐? 여기서 마음이 지혜롭고 입술은 정직을 말하는 자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정직을 말한다는 것은 원어로 메샤림이라고 하는데 겉과 속이 같은 자를 뜻합니다. 결국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어져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행동으로 실천으로 그 말씀이 뿜어져 나오는 자, 그런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큰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행복의 날의 수가 많이 많이 거하게 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주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사랑해서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르겠습니다. 17절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18절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러워하지 말라, 이것이 예칸네라고 하는데 갈망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저 죄인은 참 돈 많이 벌고 잘 사네. 나도 저렇게 하면 좋았을까? 라는 그런 갈망조차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죄인들은 잘 되면 잘 될수록 마지막에 큰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 18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장래가 있을 것이다.
결국 합당한 보응이 있다는 소린데, 죄인들은 마지막에 죄인으로서의 보응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좀 가난해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산 것에 대한 합당한 보응이 우리 삶에 주어집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진짜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는 이 땅에 부러울 것이 없게 되고 늘 내 인생이 만족스럽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만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행실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행실을 통하여 믿음과 합하여, 그러니까 믿음과 행실을 같이 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또 합당한 보응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행실, 살아가는 방법, 방식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오늘 20절, 21절에는 절제가 안 되는 자들, 타락하고 방탕한 자들, 놀기를 좋아하고 잠자는 것만 즐겨하는 자들, 이 말은 또 게으른 사람들, 이런 포함이 돼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좀 삼가하면서 진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그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육신의 것들, 탐심과 탐욕을 정말 절제하기 위해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부끄럽지 않은 자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에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왜 우리가 또 부모님을 자꾸 공경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가 있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에게 공경을 받으실 분이 맞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그냥 단순히 나를 낳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야,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또 부모님의 가치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육신의 소욕을 삼가하며 하나님 앞에 설 그 소망의 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겉과 속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한 인생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원한을 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